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손을 잡거나 이렇게 조금 시제 접촉을 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눈 인사로만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눈에 반가움이 뚝뚝 흘러 넘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라기보다도 좀 물음인데요. 누구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좀 이렇게 인사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하고 오셨어요? 누구하고 오셨습니까? 누구하고 오셨어요? 남편하고 왔지? 네. 김 권사님하고 왔지? 이러실 수도 있죠. 네. 예. 누구하고 오셨어요? 네?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은 주님하고 왔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올바른 기준을 세우라 라고 딱 정해봤습니다. 아마 제목 딱 보고 사사기 본문 딱 읽고 설교 결론 딱 내리신 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과 또 제목을 보시면서 그렇지, 올바른 기준 세우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살아야지. 주님과 우리 박성태 목사님도 찬양을 딱 고르셨어요. 예,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고 찬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네? 저도 아까 찬송 부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네, 이미 결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네,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과 포로들이 귀환할 때 쓰여진 성경의 그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기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경험하였고 또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겠죠. 그런데 무너지게 막 끌려가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학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 전해야지, 어떻게 그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어라. 그래서 포로기 때 쓰여진 문학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속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도요, 포로기 때 쓰여진 문헌에는요 다윗의 잘못들이 많이 적혀 있고요, 또 반면에 포로 귀환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셔야 될 때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긍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슬쩍 가려서 이렇게 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로기 때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세세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사람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자마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니네들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좀 잔인한 말이지만, 잔인한 표현이지만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 물론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관들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에는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면, 그죠? 운전면허 따면서 운전 그 교통 법규를 좀 배우고 운전을 여러 번 하면서 이 도로 주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교통 법규를 잘 지키시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리 왕이 없다 그래도, 아무리 교통 경찰이 없다 그래도 교통 법규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1m 여러분 아시죠? 1m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정도 되려나? 그죠? 네. 자, 여러분 다 틀리세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딱 내민 이 길이가 정확한 1m에서 아무리 정확하다 그래도 조금씩 오차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1m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1793년에는 1m의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남북극과 적도 사이의 거리의 1000만분의 1, 이게 1m였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안 신기하세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1795년에는요 황동으로 된 임시 미터 원기의 길이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남북극 사이, 적도 사이 1000만분의 1 누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딱 1m를 딱 정해갖고 길이를 딱 만들어 놓고 요게 1m야 라고 정했다 그래요. 근데 1799년에 황동으로 하니까 길이가 변한다. 그래서 백금으로 된 표준 미터 원기의 길이를 이렇게 딱 1m다 라고 정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어떤 날짜에 따라 좀 달라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했대요. 1889년 단면이 X자이며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된 국제 미터 원기 원형의 길이를 1m로 정했대요. 1m를 딱 잘라놓고, 근데 그게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된 걸로 만들었대요. 그러다가 이것도 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좀 복잡해갖고 제가 읽기는 읽는데 저도 이해 못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 주세요. 진공에서 크립톤 86 원자의 EP10과 ODO 준위 사이의 전위에 해당하는 복사 파장의 165만 763.73배. 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그게 1m래요. 그러다가 1983년에는 최근까지 쓰이고 있는 1m의 길인데요.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진공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1m래요. 왜 이렇게 미터의 길이가, 그 단위가 정확하게 1m를 단위하는 이거를 딱 왜 계속 바꿨을까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딱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m를 대충 1규빗이 여기부터 여기라고 하잖아요. 한자, 한치, 이거를 그냥 대충 사람들의 어떤 신체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기준으로, 표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미터의 길이를 또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미터의 길이를 딱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성경의 영어 표현이 캐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정경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을 때 캐논인데요, 들어보셨죠? 캐논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딱 기준을 내려주는 기준과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표준을 삼아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를 정할 수 있느냐? 여러 사람들의 생각, 문화에 따라서, 어떤 그 나라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결을 내리고 구분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의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사실 모세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큰 소리를 내던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그 시대의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자마자 그 삶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다고 판단 내려주는 기준들이 하나 둘씩 더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잘못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추가 잘못 꿰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12절에,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4장 1절에는 또 사사가 바뀌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의 가치가요, 한번 삐끗해서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사사라는 아주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딱 서가지고 그거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 잘못했구나, 똑바로 섰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또 다른 기준을 세워서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또 다른 기준을 세워서 그 길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 그 선교의 그 출애굽의 여정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가면서 어땠을까? 편했을까요? 이게 애매해, 그죠? 편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불편했을 게 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또 불편하다 그러면 또 그렇고, 그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걸어 나아갈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그 길을, 출애굽의 길을 하나님이 아닌 그들 스스로 걸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로만 구성된 그 단체로 이렇게 길을 걸어 나아갔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도요, 그 길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도 한번 출애굽의 길을 쭉 걸어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길을 내 자녀들과 함께 걸어갔다면 어땠을까? 내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큰애가 서준이고 둘째가 준우인데요, 서준이하고 준우가 저하고 같이요 출애굽의 길,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도록 힘들죠. 애들 다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목마를 때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목이 너무 마르지만 이곳에 지금 물이 없으니까 아버지 불편하실까 봐 참아야지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아빠 목말라요 이러는 거예요. 물 없어, 조금만 참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목말라 죽겠어, 아빠 힘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요, 제 피를 뽑아서라도 물을 만들어서 애에게 줬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아빠 배고파, 너무 힘들어, 아빠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한 걸음도 못 걸을 수가 없어. 알았어, 기다려봐, 아빠가 금방 밥 만들어 줄게. 아마 나무 뿌리를 뽑든 날아가는 새를 잡든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면 내 살을 찢어서라도 애 배를 불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도저히 걷지 못하겠어,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 이러면요, 제 다리가 찢어져 나가도요, 허리가 부러져 나가도요, 그 아들 업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길에 불편하긴 불편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어? 밥이 제대로 있어요? 고기가 없어갖고 이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밤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렇게 조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요, 힘들지만 평안한 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5자녀를 낳았는데 다 선교사로 보냈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딸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일찍이 젊을 때부터 선교사로 사역을 나갔는데 그 딸하고 관계가 그렇게 뭐 깊지는 않았대요. 막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뭐랄까 친근감 있는 딸이 아니었대요. 좀 무뚝뚝한 딸이었나 봐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그 선교 나가갖고 그 선교지에 있는데 걱정을 했대요. 아, 여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그 딸 찬양이란 이름인데요, 찬양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곳에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현지 의사들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의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선교지에서 그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딸과 통화하면서 아빠 놀라지 마세요.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끝났대요. 근데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 딸을 데리러 아버지가 그 선교지로 갔습니다. 직항도 있는 곳이 아니래요. 독일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가서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탈진해서 모든 것이 다 개워내고 열이 펄펄 나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야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법상이요, 이 환자는요 괜히 그 비행기 태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목숨을 잃게 되면요 복잡해진대요.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겨가지고 내가 함께 간다,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약속을 하고 그 아픈 딸과 함께 병원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독일에서 갈아타면서까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거도요, 이렇게 링거를 맞고 있는데 탈진했으니까, 탈수증이 있으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맞고 있는데 병원에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 아이가 공항까지만 이 링거 끼고 가가지고 거기서 좀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고. 병원 규정상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서 빼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 빼고 퇴원 수속 다 하고 그 아픈 딸을 데리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여정 가운데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가 그 절로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썼대요. 아빠하고 손잡고 가는 길 행복하지만 위험한 여행. 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두 아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라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정말 제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위험한 일이 펼쳐지면 저는 지킬 수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면 행복은 하지만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선교사님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손잡고 가는 길, 행복하지만 위험한 여행. 여기까지만 쓰면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얼마나 선교사님이니까 은혜롭겠어요? 그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형통함을, 우리의 그 어떤 것,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또 우리의 형통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딱 잃어버리자마자 그 삶 가운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바알 신을 섬겼더니 비가 잘 온다더라. 야, 저 아세라 신을 섬겼더니 아주 그 해에 풍년이 일어난다더라. 그 어떤 기준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자마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기준들이 하나 둘씩 채워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 트렌드라고 하죠. 그 트렌드들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요즘 세대의 젊은 사람들, 이 시대의 주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사람들 쭉 보면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돈 잘 버는 사람 아니면 게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주류를 타고 가는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 잘 벌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들이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게임 재밌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즐거움을 주는 유튜버들이 정말 그 뒤를 이어서 많은 구독자들과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들이 하나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일까? 돈일까? 게임일까? 여행일까? 혹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물건을 가지는 것일까? 또 어떤 가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을 보고 배우는 것일까? 이런 기준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 둘씩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 걸어가는 길을요, 눈 똑바로 뜨시고요, 귀 쫑긋 여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이 길로 걸어가. 그 길 아니야. 그 길 틀렸어. 거기 걸어가면 넘어질 거야. 거기 넘어가면 다칠 거야. 거기 넘어가면 네 마음이 아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요,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하셔서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그 여행을 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도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에서 그냥 신앙의 길이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호수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길갈에 세워둔 큰 돌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의 꿈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잘 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 손손이 이어지는 복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행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친지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잘 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